우리의 삶을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섭리하여 주관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어두움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성령의 그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에서 헤매지 않고 생명의 빛, 말씀의 빛을 비추임 받아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지 알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맡았지만 멸망의 길로 빠질 수 없었던 구약 교회의 역사가 우리에게 본보기요 우리로 하여금 거울 삼도록 기록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려고도 하지 않고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어두움을 보지 못하고 있으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참으로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입어서 우리가 헛되고 다른 거짓된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고 구원 얻는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서로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고 어떻게 헌신하고 수고해야 할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분명히 그 나라 안에서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갔다고 스스로도 그리고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여겼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화 있을진저 무서운 책망을 받아야 했던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까 두렵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믿음에 관해서도 어찌 그렇게 당당하고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조차 모르고 있는 우리를 이대로 버려두지 마옵시고 우리 자신을 살피고 또 살피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 속에서도 그러한 성령님의 역사가 말씀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는 그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2장 33절에서 48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 제목으로 누가복음 12장 33절에서 48절이 오늘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에서 48절.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42절부터 48절까지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서신서도 그렇지만 이 복음서의 이 구성도 우리에게 글로 주어진 하나님 말씀의 특성, 그러니까 앞뒤의 연결이 사실은 언제나 중요합니다. 그 앞뒤의 연결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지난 시간 나눈 내용을 늘 되돌아보고 새벽에도 그렇죠. 주일에도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육적 생명과 이 땅의 소유에 집착하는 사람의 어리석음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육적 생명뿐인 줄 알고 그리고 이 땅의 소유에 자신의 전부를 걸고 사는 사람 어리석다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먹고 마시며 그 가진 것들을 자기를 위해 자신을 기쁘게 하고자 사용하나 육신의 생명이란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는 불안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불안한 생명에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서 먹고 마시며 즐기는 인생은 또한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 인생에 대해 그리고 죽음에 대해 예전에 아주 오래전 목사님이 하신 그 이야기 이런 내용입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인생이라는 것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보면 된다. 이제 예전에 요즘은 좀 이제 풍토가 좀 다르죠. 아이들이 노는 것도 예전에 아주 어린이든 또 뭐 초등학교 1, 2학년 뭐 학교에 갔다 오면 어느 한 동네에 모여가지고 동네 어느 곳에 모여가지고 이제 소꿉장난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럼 뭐 여러 가지 모래를 가지고 흙을 가지고 뭘 만들기도 하고 거기서 너는 뭐 될래 너는 뭐 될래 그러고 있잖아요. 그럴 때 저녁이 되어가지고 밥 먹어라.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놀던 것 다 그대로 놓고
집으로 막 뛰어가잖아요. 각자 집으로. 그것을 인생이라고 그러셨어요. 그게 또 죽음이라고. 그러니까 부모가 밥 먹어라 라고 부르면 뭐를 져놨든지 뭘 해놨든지 자기가 무엇이든지 아무 상관없이 다 내려놓고 밥 먹으러 집으로 뛰어가잖아요. 그게 인생이다. 그게 육신의 생명을 마치는 죽음이다. 일리가 있죠.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 보면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게 없다. 사실은 공술의 공수고가 어느 경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7.8기도 잠언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내용들이죠. 이 땅에서 그런 육적 생명과 즐거움을 위하여 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가난하고 인색한 자가 다 이러하다. 이렇게 허망하고 불안한 생을 사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난주의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어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 먹고 마시며 육적 생명 그 자체를 즐기기 위해 사는 것은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목적이라 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모든 사람들의 살아가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잠깐 동안 이 땅에서 사는 육적 생명이요 또한 땅에 속한 소유는 이 짧은 기간 동안 살면서 잠시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다 그 자체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어떤 고귀한 목적을 위해 존재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썩어질 육신이 썩어질 것 그 자체를 위해 존재하지 않고 더 귀중한 것을 위해 존재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적 생존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참된 목적에 대하여 따라서 믿는 자가 참으로 추구해야 할 것에 대하여 가르치시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셨습니다. 잊어서는 안 될 우리의 삶의 목적지, 목표, 방향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규모로 이루어져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이 목적을 위해 살며 모든 소유를 이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는 삶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게 사는 길이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사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이제 바로 이 점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구제하라고 말씀합니다. 부자 청년에게는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셨습니다. 내 소유를 가지고 오직 내 자신을 위해 먹고 마시며 입는 데에 사용하지 말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데에 사용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사는 구체적인 이 삶의 내용, 모습이 이렇게 예수님에 의하여 우리에게 제시된 거예요. 더 설명하자면 내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큰 긍휼을 입었으니 너도 불쌍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더 넓게 말한다면 사람의 존재 목적이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인 만큼 이러한 목적에 따라 내가 소유한 것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맡기신 것, 그것을 그러한 인생의 본래의 목적을 따라 사용하라. 그 뜻입니다. 그것이 재물이든지 재능과 능력이든지 지위와 권세이든지요. 이게 우리 신자들의 삶인 거예요.
지식과 학문이든지 이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라고 하신 것이에요. 이렇게 사는 것은 결코 자신을 헐벗게 하며 궁핍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든지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드는 일이요, 결코 다 쓸 수 없는 풍성한 보물을 자기를 위해 하늘에 쌓는 일이라 말씀합니다. 어제 오늘 새벽 예배 때 우리 또 강조하며 말씀을 나눴잖아요. 자기 목숨을 위하는 거, 자기 목숨을 잃는 것이라고 했어요. 스스로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는다. 자기를 위하는 거, 자기를 버리는 일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못 붙잡죠. 안 붙잡죠. 못 깨닫죠. 자기를 위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외면하고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나에게 맡겨진 내가 소유한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일에, 그래서 서로를 위하는 일에 사용되어질 때 그것이 자신을 결코 헐벗게 하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하늘의 신령한 것에 있어서는 부요하게 자신을 만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코 낡아지지 않고 그 가치가 영원한 하늘의 보물에 있어서는 결코 다 쓸 수 없을 만큼 풍성하며 참으로 넉넉하고 부요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썩어 없어질 땅의 것을 사용하여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무한한 가치의 신령한 보물을 얻는 것이에요. 이런 지혜의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어찌 이런 삶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썩어 없어질 땅의 것으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무한한 가치의 신령한 보물을 얻는 길을 지금 제시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늘에 쌓는 보물은 언제 이를지 모르는 땅의 보물과는 달리,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재물과 권세와 건강과 생명과는 달리 어떤 도적도 접근할 수 없는 안전한 보물이라, 이를 염려가 있는 보물이요, 좀이 슬지 않는, 썩어지지 않는, 변질되지 않는 그 가치가 영원한 보물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의 이러한 부요함, 하나님 앞에서의 부요함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영원한 부요함이죠. 썩어 없어지지 않을 풍성함이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고 하셔요. 우리가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함께 가 있을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우리가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보물이 땅의 것이면요, 우리의 마음도 항상 이 땅의 것을 향하여 있을 것이며, 우리가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하늘의 것이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늘 하늘을 향하여 있을 것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것을 사모하며 바라며 기다릴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이 땅에 우리 인생의 보물을 쌓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쌓는 자의 모습은 그의 시선이 이 땅을 향해 있어서 이 땅의 것에 얽매여 사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은 항상 하늘을 향해 있으며 신령하고 영원한 것들을 바라고 사모하여 사는 자임을 나타내 보이는 그 증거인 것이죠. 그러나 하늘에 쌓아둔 그 보물을 우리가 온전히 소유하여 누리게 되는 것은 육신을 입고 이 땅 위에서 사는 동안이 아닙니다. 이제 이 사실을 또 밝혀주십니다.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신자들의 처지는 이제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혼인을 위해 떠난 주인을 기다리며 그가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즉시 문을 열어야 하는 종들과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신자들의 삶의 그 상황이 이렇다, 처지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자세에 대하여 말씀하기를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항상 밝히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은요, 일을 마치고 안식하는 때가 아니요, 허리에 띠를 메고 일을 해야 하는 때라는 그 뜻이에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성령의 기름으로 타오르는 그 빛을, 성도의 선한 행실의 빛을 비춰야 할 때라, 자신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사랑하는 아름다운 행실의 등불을 밝혀야 하는 때라는 그 말씀인 거예요.
그리하여 주인이 돌아왔을 때 자지 않고 깨어있는 종들은 참으로 복되다 이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린 지금 육신의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자의 삶. 이건 남녀노소 구분이 없어요.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 자세. 주인이 돌아왔을 때 자지 않고 깨어있는 그러한 종들의 자세를 우리가 갖춰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돌아온 주인이 이제는 허리띠를 띠고 종들을 자리에 앉히며 곁에서 섬기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들을 위하여 예비한 모든 신령한 은혜와 축복과 영광을 베풀어 누리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이 날에야 그들이 쌓은 하늘의 보물을, 그들이 사모하고 항상 바라며 기다려온 하늘의 신령한 그 것들을, 그 은혜들을 온전히 소유하며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밤이 깊어 2경이나 3경이 되어도 과연 이렇게 늦은 시각에 돌아오실까 단념하고 이제는 긴장을 풀고 잠자리에 들어도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도 초저녁 내내 지루하게 기다리다가 지쳐서 졸음을 이기지 못할 때에도 여전히 깨어 있어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종들은 복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자세를 지금 이렇게 비유적으로 제시해 주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설마 이러한 때에 주께서 재림하시랴 하는 생각이 들거나 언제 주님께서 오실까 고대하다가 지쳐 이제는 포기하고 잊어버리고 싶을 때에도 여전히 성도의 거룩한 행실의 빛을 비추며 지금 깨어있는다라는 건 그 얘기입니다. 여전히 성도의 거룩한 그 행실의 빛을 비추며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복되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 재림하실지 그날을 알지 못하며 또한 한밤중과 같이 오시리라고 기대하지 않는 때에 오실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신자들의 이 삶의 이 근본된 그 자세와 모습을 일러주시는 이 내용은 우리의 이 삶의 현실에 너무나 구체적인 은혜와 유익을 끼칩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그 날, 이제 마지막 날이죠. 역사가 이제 종결되는 그 날이죠. 그 날의 시점에서 오늘을 우리를 바라보는 삶. 예수님께서 가르치셨고 사도들이 그 삶을 살았죠. 좀 어려운 표현을 쓰자면 종말론적 관점에서의 삶이라고 하죠. 종말, 성취될 종말에서 오늘 우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할 때에 지금 현재의 고난의 이 비밀이 완전히 풀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오늘 신자로서 겪는 이 고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단지 이 세상적으로 그 고난이 고달프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빨리 벗어나고만 싶고 빨리 비켜가고만 싶은 그런 육신의 관점에서 벗어나서 그 하나님의 섭리, 그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어떤 용도, 이거에 대해서 우리의 눈이 열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역사의 그 종국,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시점에서 오늘을 바라볼 때에 우리 교회가, 우리 신자들이 그런 관점으로, 주일날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오늘 이 시점과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때는 단절되어 있는 시간이 아니다.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그 시간에서 오늘을 바라봐야 된다. 이것이 믿음의 그 성장 속에서 우리가 갖게 되는 인생의 지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지혜인 거죠.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어 경계하시기를 도적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집주인이 알았다면 도적으로 침입하지 못하게 하였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도적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시각에 침입함으로 방비할 수 없듯이 인자의 오심도
생각하지 않은 때에, 기대치 않은 때에 있을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항상 준비하라, 예비하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은 오실 때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되어도, 기다리다 지쳐 이제는 포기하고 잊어버리고 싶을 때에도 낙심치 말고 항상 주의 오심을 맞을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쭙되 주여, 이 비유는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을 향해 말씀하신 비유입니까? 이제 이렇게 베드로가 질문을 여쭙니다. 당연한 질문이죠. 이 비유는 12사도와 같이 주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받은 자들을 염두에 두신 비유인지 아니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비유인지라는 뜻의 질문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비유입니까? 아니면 재림 때까지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비유입니까? 라는 뜻의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비유의 적용 대상에 대하여 묻는 베드로의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되물으셨어요. 그러니까 되물음으로 답을 해주신 거죠. 이렇게 되물으셨습니다. 주인이 섬기는 직분에 세워 때를 따라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과연 어떤 청지기가 충성되고 지혜로운 청지기인가, 이렇게요. 이런 반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비유가 청지기 직분을 맡겨 다른 사람을 섬기게 하신 자들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신 비유임을 간접적으로 밝히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어 먹고 살게 하며 자라게 하는 섬김의 직분을 맡은 자들에 대한 비유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꼭 사도들과 같이 특수 직분에 세워진 자들에게만 적용된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각각 그 맡은 직분과 일이 있으므로 모든 신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봐야 되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일을 맡긴 자들에게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주인이 그에게 맡긴 대로 일하고 있는 자가 복되다. 주인이 언제 돌아오시든지 그가 맡기신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이러한 자가 충성되고 지혜로운 청지기요, 주인이 그에게 그의 모든 소유를 다 맡길 것이라고 하셨어요. 이런 청지기는 무엇을 얼마나 맡기든지 자기를 위해 오용하거나 남용하지 않고 오직 주인의 뜻대로 그가 시킨 일을 위해 신실하게 선용할 것이므로 그 소유가 종의 손에 있으나 주인의 손에 있으나 마찬가지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모든 소유를 그 종에게 다 맡길 것이다. 그 청지기에게 다 맡길 것이다. 주인에게 있든지 그 청지기에게 있든지 마찬가지일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스스로 마음에 이르기를 왜 주인이 이렇게 늦게 오는가 하고 자기 수하의 남녀 종들을 때리는 자들도 틀림없이 있을 것이라고 하시며 수하의 사람들을 잘 통솔하여 주인의 집안일을 충실히 감당케 하는 대신 그들 위에 군림하며 마치 자기 종처럼 부리고 폭력을 휘둘러 억울하게 하는 이런 자들에 대하여서는 엄중하게 벌하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취향이 있는데 저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드라마나 영화를 주로 찾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노예 12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850년대를 배경으로 한 겁니다. 미국의 흑인 노예. 원래 이 주인공은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강교한 백인들의 그 수작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죽지 않고 돌아옵니다. 대부분은 그대로 노예살이로 비참하게 인생을 마치게 되는데 돌아온 몇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자서전으로 영화를 만든 거죠. 그 노예들을 핍박하는 그 주인, 백인 주인들의 그 만행,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드라마로, 그 영화로 드러낸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예. 어처구니 없는 한 예를 들어드리면 목화밭, 목화를 땁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노예들이 쭉 줄을 서서 그날 수확한 목화의 무게를 잽니다. 누가 맞을까요? 이제 그 수확을 평가하면서 채찍으로 매를 때립니다. 여러분, 등이 파이는 채찍이에요. 남자든 여자든. 그때 어제보다 오늘 수확이 적었어요. 그건 맞아요. 그럼 매일매일 수확이 어떻게 돼야 돼요? 늘어가지 않으면 채찍에 맞아요. 등에 피가 흘러요. 피고름이 생기는 거예요. 그 위에 또 맞아요. 그런데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뭐 어제건 오늘이건 뭐 비교할 것 없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그러면 또 이러한, 이건 만행이죠. 예, 지금 그런 자들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라고. 자기 수와 위에 군림하며 마치 자기 종처럼 부리고 폭력을 휘둘러 억울하게 하는 이런 자들에 대하여서는 엄중하게 벌하리라고 경고하셨어요. 먹고 마시고 취하는 자, 이게 똑같습니다. 그 주인들은 이럽니다. 예. 주인의 것을 착복하여 자기를 위해 먹고 마셔 탕진하는 자는 엄격하게 책임을 물으실 것이라 하셨습니다. 주인이 맡긴 일에는 무관심하고 오직 먹고 마시며 즐기는 쾌락에 빠져 사는 자에게 대해서는 주인이 예기치 않은 때에 돌아와 그를 엄중히 처벌하시되 불신자들을 처벌하시는 규율을 따라 처벌하시리라 말씀합니다. 불신자와 같이 취급하여 멸하시리라는 말씀이에요. 주인이 돌아오실 때 각자에게 맡기신 일에 대하여 책임을 물으실 것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요, 그가 주인의 뜻에 충실했는가, 즉 주인의 뜻대로 행했는가, 아니면 주인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주인의 뜻을 거스려 행하였는가에 따라 내려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섬기든 뭐 가정에서 뭐 사회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요, 우리 신자들은요 오직 주님의 뜻이에요. 주인의 뜻,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 이제 후자의 경우를 가리켜, 예. 그러니까 주인의 뜻을 거스려 행하였는가, 후자의 경우를 가리켜 불신자들의 율에 따라 처벌할 것이라 하신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는 믿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부 다 포함하는 광범위한 대상을 염두에 두고 계신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두 부류로, 즉 믿음을 따라 주의 뜻대로 산 신실한 자와 주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뜻을 따라 산 불신자로 나누실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믿음을 따라 주의 뜻대로 산 신실한 자, 아니면 주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뜻을 따라 살아간 불신자로 나누실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은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두려운 경고요 경계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특히 새벽 예배 시간에 자기 믿음을 가지시면 안 된다. 이게 희한하게요, 견고하게 자기 믿음을 가지면요 얼마나 참 그 자기 믿음을 가지고 그야말로 남들과 비교할 수 없는 좋은 믿음, 굳건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다 행세를 해요. 그리고 대부분 그 행세에 속아 넘어가요. 예. 자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다 그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거기에 무슨 자기 믿음이 들어가냐고 여러분 반문하시겠습니까? 몇 개월 동안 이 주제를 가지고 새벽 시간에 말씀을 나눴어요. 예. 자기식의 믿음, 자기 믿음은 이거는 너무 두려운 일이다. 예.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바울 사도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그가 할례를
용인하지 않았어요. 할례라고 하는 건요, 이런 거예요. 난 예수도 믿지만 할례도 받았어. 오늘날 난 예수도 믿는데 내 믿음도 있어. 이것이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다른 복음, 다른 믿음인 거죠. 그게 오늘 말씀과 연관을 시키면 주인의 뜻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의 기준 갖고 자기 중심으로 믿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딱 단언을 하고 있어요. 남들도 본인도 분별이 안 돼요. 오직 성경 전체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해 가야 돼요. 돌아와서 지금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이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따라 주의 뜻대로 산 신실한 자와 주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뜻을 따라 산 불신자로 나누실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나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데 자기 뜻을 따라 산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자입니까? 불신자입니까? 여러분, 우리 답을 해야 됩니다. 그 점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비유의 적용 대상은 베드로가 언급한 두 번째 경우, 즉 모든 사람들이라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에게 맡겨진 것을, 넓게 말하면 각자에게 맡겨진 삶을 죄송해요.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였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책임을 지게 될 것을 알리고 계신 것이에요.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각자에게 맡겨진 삶을, 그 생명과 삶을 맡기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였느냐 안 했느냐.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여 살았는가? 영원하고 신령한 가치의 삶을 추구하여 살았는가? 하늘의 보물을 쌓았는가? 아니면 땅의 삶의 보물을 쌓았느냐에 따라서 각각 자기 삶에 대하여 하나님께 책임을 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신자인데 수십 년 신앙 경력이 있는데 그 교회에서의 여러 가지 상황, 여러 가지 일과 직분을 갖고 있는데, 근데 자기를 위해요. 자기 중심이 아주 두드러져요. 여러분, 질문을 해야 됩니다. 신자냐, 불신자냐? 오늘 말씀이 그러한 내용까지 우리를 이끌고 있는 거예요. 기준은 주의 뜻이에요. 47절 이하에서는 또 다른 표준에 따라서 책임과 처벌의 경중이 다를 것을 말씀하셨어요. 주인의 뜻을 알고서도 예비하지 않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은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곧 그 책임과 처벌이 클 것이요, 반면에 알지 못하고서 맞을 일을 행한 자는 적게 맞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달리 말씀하시기를 많이 준 자에게서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긴 자에게서 많이 요구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많이 내가 맡았다, 그거 자랑할 그런 여지가 있겠습니까? 많이 요구하실 텐데요. 나는 남들과 달리 풍요롭다, 그거 의지하고 그거 나타내고 그거 자랑할 그런 지금 여유가 있겠습니까? 더 많이 찾으시고 더 많이 요구하신다고 하시는데요. 여러분, 나는 내 인생에서 소유하고 있는 게 남달리 너무 적다. 신자로서 그 적은 것 때문에 평생 저 열등감의 그늘 속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신자로서 합당합니까?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이 47절 이하의 말씀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 하나님의 뜻을 알리셨으나 결국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배역한 이스라엘을 염두에 두시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율법을 명백히 알리셨으므로 그 책임이 더욱 엄중할 것을 일깨우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 각자에게도 조심스럽게 이 말씀을 적용시켜야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두렵고
죄스러운 고백입니다만 이 시대의 교회, 또 우리 교회, 우리 각자 신자의 삶의 목표와 목적이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저희의 이 어두움을 밝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더 민감하고 더 간절함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바로 알고자 하는 그러한 열심이, 성령께서 주시는 열심이 우리 안에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조금 더 뭔가 아는 것 같으면 그저 남들을 평가하고 비판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각을 서로 세우고 하나됨을 해치는 그런 일에는 우리가 능할지 몰라도 자라나는 기쁨, 말씀을 알아가는 감사함, 그래서 더 겸손히 더 알아가고자 하면서 그 알아가고자 하는 내용이 주님을 닮고자 하는 것이며 결국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섬기고자 하는 그 믿음의 목표에 우리가 이르러 갈 수 있도록,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에 어찌 우리가 교만할 수 있겠사옵나이까? 우리가 무엇을 보탤 수가 있으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 나라를, 교회마저도 이 세상 나라로 우리가 취급해버리므로 내가 나서기도 하고 우리가 나설 수도 있고 더 잘나고 못나고 이러고 있는 것,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러한 형편에서 이제 우리가 탈피할 수 있도록, 이제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우리 안에서 말씀이 풀어지고 우리의 심령이 성령님으로 인하여 열려져서 그 말씀을 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간도 이번 주간도 연이어 장례가 있었고 또 병원에 여러 가지로 또 치료하고 입원하고 하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지금의 이 상황 속에 우리의 이 연약한 모든 것 주님 앞에 내어 맡겨드리오니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주님께서 그 자리, 그곳에 함께 계셔서 그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심령 속에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님만을 의지하고 내 생명, 내 모든 것 주님께 맡기는 그로 인한 위로와 그로 인한 평강과 안식 속에서 육신의 회복도, 육신의 치료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거 주님께 의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 연약함을 살펴주시고 우리 작년, 청작년 성도들을 주여 돌아보아 주시옵시고 교회에서 멀어진 심령들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듯한 심령들 속에 그들이 깨어 주님을, 자신을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을, 주님의 이름을 다시 힘있게 마음으로 부를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